감사합니다.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영화교회 청년부원들도 중고등부 주일학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세우시고 주만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대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인데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각각 영광을 얻으시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4절부터 35절 두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장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셔야 할 구속, 대형의 그 구속을 이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누가 크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봉사, 사랑, 겸손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발을 씻기심으로 그 논쟁을 잠잠케 하셨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굳어진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장면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결심한 다음에 이제 군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방백들을 만나가지고 군병들하고 군호를 짜고 우리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 잘 가시는 곳이 있으니까 이제 6월절 뜨시고 난 다음에 거기 분명히 가실 거니까 거기 가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팔으려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저가 나간 후에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이죠? 네, 11명. 11명의 제자는 내적으로 참된 성교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자 이미 아시고 악한 날에 쓰시려고 그를 그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오염, 악영향이 계속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또 마리아가 하는 일들을 막 대적하고 허비한다고 힐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가 크냐에 대한 거 그것도 중심에 우리 가룟 유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유언과 같은 새 생명 중생한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 교훈을 정말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남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팔리울 거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은밀하게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으니까. 예. 또 이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내적인 것은 그렇게 성결을 하나님께서 유지해서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 외적 면으로 볼 때는 이제 큰 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이 단어로 그렇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몸의 성결을 유지하고 또 겉으로는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 이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이 가시고자 할 그곳에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오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잡혀 죽는 줄 알고 이제 그 몸된 11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몸이 제자들의 몸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핵심 성결한 11 제자 멤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신데 지금 즉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팔려서 불이불법한 재판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이 일어나기로 본격적인 시작이 된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직 십자가에 이 인자가 영광을 얻는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이루어야 할 만한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뜻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사실은 그 순간이 영광을 얻으시는 순간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고난의 순간이 곧 무슨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때, 그 지금이 바로 영광을 얻은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좀 어려움이 닥치시거든, 지금 이것이 영광의 때구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지금, 그때가 바로 여기가 영광의 장소, 영광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려운 고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과거로 썼습니다. 얻었다, 그렇게. 새벽기도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꼭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써요. 그런 것이 이제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 과거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적 과거형. 예언적으로 이미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이 바로 영광이다. 이것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매였는데, 묶였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됐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참는 것은, 즉
이 고난의 모든 이러한 때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것을 함께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이 순간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매여 있는 그 순간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그렇게 얻으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확 드러내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내시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 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에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한 말씀을, 이러한 과거형을 써서 영광을 얻었고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가룟유다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는 때입니다. 언제 이 말을 알게 될까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그때 영광을 받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겠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는데, 결국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이들이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아멘. 모든 이름들이 우리 예수님의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주가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게 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8장 21절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이다. 소자라는 단어는 우리 요한복음에만 쓰인 단어라고 하는데 너무 애정이 담긴 그런 말이에요. 애정이 담긴 11 사도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부르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장 제자들 중에 오래 살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런데 거동이 불편할 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강대상에 쓸 때마다 꼭 빼지 않고 했던 말이 그것이라 그래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늘 했던 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대요. 네. 어느 때에는 그 말만 계속 하다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더불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늘 안겨 있으면서 그 성품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제자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자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유대 역사 전승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본인들을 향해서 소자라고 소자들아 부르시고 주님이 이러한 유언과 같은 계명을 주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뭐 다른 말은 안 하지만 아마 큰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 말과 삶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합치가 될 때 그럴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렇게 별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한마디 두마디 하는 그 말들이 심령을 깨우치고 또 심령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늘 그러셨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교육자가 정말로 없어서 그게 참 큰 문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좋은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잘 보셨다가 우리 신학교에 좀 보내주셔서 그네들이 좀 마지막 때에 남은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석사 신학 석박사 과정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십시일반으로 성도님들이 신학교 헌금 이렇게 10,000원, 20,000원, 3,000원, 50,000원 이렇게 모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외부 강사들, 목사님들 이렇게 교수님들 페이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고새처럼 그렇게 막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예요. 이런 학교가 없어요. 모든 신학교에 사학 비리들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신학생 한 명이 다 돈으로 보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도리어 돈을 쓰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 뭐 감사가 떠도요 좀 복잡하게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잘 이렇게 정말 귀한 학교라고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말세에 귀하게 쓰임받을 남은 자와 같은 교육자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소자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한 말씀을 할 때에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목사님은 사랑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쑥 들어온다고 우리도 그런 언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금 너희에게 이제 같이 잊지 못할 때가 오겠다라는 말씀 그것을 이르신다라고 하시면서 34절 3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레위기 19장에 18절에 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해라. 내 이웃을 무엇처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나 같은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왜 새 계명이 될까? 왜 새 계명이 될 것 같으세요?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원래도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옛 계명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아니라고 옛 계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죠. 왜 새 계명이 될까? 이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요한일서 2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8절 읽어주세요. 주 안에 관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자로. 네.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 아멘.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옛 계명이었지만 새 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빛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히브리서 레위기에 기록됐던 희미한 그 사랑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본문에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비추신, 이미 이루신 참 사랑의 새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어땠는데요? 내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정도예요, 사실은. 다분히 인간적인 측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무슨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그 사랑과는 사실은 차원이 틀린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빛이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원수 사랑 못하고 내 친척, 친구들, 이웃 또 우리 한 교회 성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제자된 표가 된다라는 뜻, 표가 된다. 그게 이제 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제자됨의 마크. 그러니까 이름표처럼 딱 새겨진 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딱 새겨져야만 그래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구나.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근데 결코 중생한 영으로 영적인 생활, 사랑의 세계, 신령한 세계, 빛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다른 것을 얼마나 잘하셔도 소용없어요. 그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일 잘 지키시고 헌금 잘 하시고 그런 거 다 하셔도 소용없어요. 사랑 못하시면 거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중생한 영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네? 라는 표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과실을 많이 맺으면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 그래요. 이 과실은 다른 과실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실. 근데 그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랑의 말씀 하나 지키면 율법 다 지킨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말하는 열매는 뭐 다른 열매들 많이 있지만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히지 못하시면 그거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열매 많이 맺히셔도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사랑의 열매 맺히셔야만 합니다. 누구까지 사랑하시라고요? 원수까지. 원수까지 사랑하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손해 많이 끼쳤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게, 나의 재물에, 우리 자녀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 해도 그 사랑하셔야 돼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들 죽였던 그 살인자들을 자기의 양자 삼는 거예요. 그거 뭐 손영원 목사님 다른 건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거 하나 보니까 그분은 영의 사람이 맞아요.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확실하고. 우리 영화교회에도 우리 영화구원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제일 어려운 제일 완성의 완성인 그 사랑, 그것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 영화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노력해야 돼요. 힘써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라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해서 좀 성숙해져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막 그렇게 매달릴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때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구원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영화 구원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참된 사랑의 세계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힘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최고의 영광자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는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만큼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없거든요. 영광을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면 영화구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딱 완성돼 버려요. 그때는 구원이. 그래 그 전까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제자된 도리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세계 과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교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그래. 저 교회 가면 다 받아주는 것 같아. 그냥 마음껏 해도 다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또 받아줌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어렵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원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고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발걸음만 척척 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제자된 마크가
새겨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게 그 흔적과 아까 같은 거예요. 제자된 표, 흔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사랑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흔적이, 그 마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마크처럼, 흔적처럼 새겨지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죽인 자인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내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해코지 하는 자, 그래 주님 죽인 이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깊은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사랑이 충분히 실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우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까 늘 허물과 죄를 좀 용납해주고 가리워주고 관용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베드로의 장담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참 중요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1895년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코바디스요? 사랑의 교회 그 일들을 또 이 목회자들의 추태를 다룬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요즘에 나왔어요. 코바디스. 상영이 막 제대로 몇 관 걸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풍자한 건데,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이 말이 그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다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했죠. 후에는 나를 따라오겠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처음에는 배반해서 낙심해서 부인하고 그렇게 또 절망해서 믿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작성한 그런 소설, 영화라고 해요.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이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끝에 있을 일들, 그것을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21.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가지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남이 너의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워 데리고 다니겠다라고 말. 순교의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후에는, 즉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넉넉히 따라갔던 우리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이런 물음을 가지고 힘써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겠다. 베드로가 지금 어찌 따를 수 없습니까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겠다. 그렇게 막 장담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러죠. 베드로는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그 비자가 물어보는데 그 비자는 여종을 가리켜요. 여종이 너 언어를 보니까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에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번이나 물었는데 3번 다 모른 척을 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30절에 보면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닭이 1번 울고 2번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게 된 거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 저주가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원문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이런 저주를 받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뭐 전혀 관계도 없다. 너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고 맨 마지막에만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지 이런 식의 저주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순교의 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요.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용기, 자기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힘으로 될까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광에 대해서도 할 게 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영광을 얻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또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해라.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본받을 때 그것이 표가 되어서 제자인 줄 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남은 때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이제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만이 사랑할 수 있겠사오니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는 늘 맺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한 주의 날 남은 시간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